읽은 8절 말씀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핍박받는 자들의 중심에서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면서 받았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힘겹도록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 그의 삶이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삶을 살아온 것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에 보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워라.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 기도하러 가던 중 귀신 들린 여종과 주인들이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당했으며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 그들을 옥에 가두고 가둔 옥에서 발에 착고를 채움 당하면서 고난에 고난을 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사형 선고로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어디까지 갈 줄도 몰랐습니다. 바울 자신은 감옥에까지 갔으니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고 그들은 죽음까지 각오하는 고백을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환난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주님을 닮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그의 삶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환난과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왜 고통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주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고난과 고난의 중심에 서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과 복음 전파만이 사도 바울의 가슴과 심장 속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를 어디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건져주셨고 지켜주셨으며 자신이 사망 깊은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확고히 믿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내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렁텅이에서도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어떠한 위험에서도 견뎌온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누구보다도 중보 기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숱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각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것은 너희를 위하니 내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너희도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렸고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또한 그가 전도하는 놀라운 생명의 빛을 얻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만큼 서로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 서로 간구하며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교훈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정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과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과 사역은 세상의 안위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육체는 부족합니다. 자기의 육체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지혜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13절 14절에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언제 완전히 알게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두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알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갔다가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 은혜를 전하기 위해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받고 마게도냐를 거쳐 다시 고린도에 오기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육적인 자신의 계획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 자신의 말에 변함이 없으심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바울과 동행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주님 바울의 말이라면 온전히 말씀에 바울의 말에 주님께서는 동의해 주셨고 바울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18절, 19절, 20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은 없노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위로와 은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번씩이나 그러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곳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내부에 많은 이단의 문제, 또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곳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멸시하고 바울을 거부한 사람들은 바울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오지도 않고 저가 믿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하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간질을, 바울을 미워하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간질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취소한 것을 가지고 많은 소문을, 교인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거짓 교사로, 거짓 사도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 이 거짓 선동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간절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시다는 뜻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했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 분이심, 신실한 분이심을 편지에 강조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거를 가진 내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너희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간곡히 너희의 신앙의 본분을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편지에 담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라고 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인도 신실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내 자신도 온전한 모습을 갖고 신앙을 지켜왔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온 성도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편지에 담아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21절 22절에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주셨고 성령을 심령 속에 부어주셨다고 편지에 담았던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섰고 그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보증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임하고, 그것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노니 너희가 그 말씀 속에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남으라, 살아있으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속, 그들의 심령 속에는 다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아, 진실이구나. 우리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람들, 우상 섬기는 자들을 제어하고 내쳐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 담겨 있는 진실을 가지고 예수 사랑, 예수 교회, 예수님의 온전히 쓰신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고, 사도 바울을 세워주신 그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따르며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따랐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온 성도들이 맨 마지막 절에 믿음이 서 있더라고, 든든히 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랑교회 온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목사님이 중심 속에서 서서 온전히 지키는 이 교회 중심 속에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서서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에스라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 믿음의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면서 든든한 믿음 위에 선 것처럼 예수님께 온 성도들 오늘도 말씀 속에 굳건히 서 오늘 하루의 삶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증거자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